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그 귀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이웃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약한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하고 나약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헌금이 아버지 늘평안교회를 더욱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딱 하면은 남자는 담대하게 딱 나와서 딱 얘기를 해야 돼. 뭐뭐 먹을 거 하면 시간이 가버려. 그러면 시간이 안 주어질 수가 있어. 난 좀 마음이 너그러운 편이어서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나와보세요. 응? 내가 얘기하라고? 녹음을 했다고? 녹음한 걸 지금 틀으라고 여기다가? 저번에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은 자존하신다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프린트 받으셨죠? 프린트 보시면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뭔가 필요로 해서 은혜를 부른 게 아니야. 은혜한테 뭘 요구하기 위해서 너 뭐 하게 날 위해서 뭘 해?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해야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역개정에는 이제 얘기를 하면 원래 풀이를 하면 I am I예요.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내가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셔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그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얘기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한테 얘기하죠. 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됐으니 다 보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한테는 요구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아무 요구가 없어요. 그죠? 아무 요구가 없어. 그냥 바로한테만 닥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바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는데 홍해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홍해가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요? 저기에 이제 종대에 있을 때는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갖고 여기 물에 빠져 죽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렇게 투정 부리고 막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별 얘기 안 하셔요. 그냥 모세한테 물을 가르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요. 그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해요. 그래서 만나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만나를 계속 보내주셨더니 만나만 먹었더니 또 질려서 또 고기도 달래. 고기를 달라고 해서 또 메추라기도 주셔요. 그죠? 메추라기도 주셔요. 다 주신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나를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시편 9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았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겨난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되셨다는 얘기는 성경에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세요. 은혜한테 의존하지도 않아요. 명석이한테 의존하지도 않아. 광석이한테 의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모두에게는 어느 게도 의존하실 리가 없어요. 그 반면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존해야 돼요. 우리도 광석이가 삶이 힘들어, 고달픈 거하고 분냄이 있어요.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한테 의존을 해야 돼. 그래야 풀려요. 그렇게 해야지 풀린다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봐. 안 된다니까. 해결이 안 된다니까. 집도 얻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돼.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돼. 근데 혼자 할 수 있어 지금? 지금 안 되지? 지금 그게 안 된다고. 미영이도 그게 가능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우리는. 혼자 스스로 살 수 없게 만들어졌다고.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7절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완벽하시고 절대적이신 분이야. 근데 우리에게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았다니까. 자녀. 우리 미영이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엄청 이뻐하신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쁨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쁨을. 그것도 큰 소리로 노래하실 만큼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줄 수 있다니까. 그 기쁨은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징표예요. 내가 광석이하고 남남이었어. 광석이하고 남남이었는데 광석이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광석이가 교회에 와서 나는 자식도 없고
아들도 없고 결혼도 안 했어. 근데 광석이가 아들처럼 막 안기고 내가 너무 좋대. 콧방귀 끼는 거야, 지금. 콧방귀. 콧방귀 껴? 그러면 내가 아들이 없지만 광석이가 존재가 나한테는 크게 의미가 중요한 존재가 됐어, 지금 나한테는. 그래서 광석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집도 얻었었으면 좋겠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좋은 여자친구도 생겼으면 좋겠어. 솔직한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발벗고 뛰어서 보건소에도 가는 거고, 장애인 복지센터도 가는 거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광석이가 옛날에는 남남이었어. 아무 관계도 아니었지만, 광석이가 나한테는 중요한 존재가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맞으셨다고. 그래서 미영이도 원래 남남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한테 귀한 존재예요. 아름다운 존재야. 너무나 이뻐. 살을 한 5kg만 뺐으면 좋겠어. 그럼 더 이쁠 것 같아. 그렇게 이쁜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귀한 존재로 보신다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생각에 모든 면에 변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변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만 변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존재, 하나님 자신의 존재하고 속성, 그 목적이 있으셔. 목적. 그리고 약속을 하셔.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아. 그 약속을 꼭 이행하셔요. 시편 102편 27절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종도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겁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관해서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성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존재와 속성이 변하시지 않는 점에서 우리와 대조가 돼요. 우리는 속성이 끊임없이 변해.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결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주의 도모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1절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한 대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과거로도 갈 수도 없어. 은혜야, 너 과거 갈 수 있어? 20살 때로 갔으면 좋겠어. 생명이 없었을 때. 그때 갈 수 있어? 없지. 나이를 더 먹었을 때 생명이가 20살 됐을 때로 그냥 갔다 와 볼 수 있어? 못 가죠? 우리는 이렇게 시간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세요.
창세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부터 심판의 그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한꺼번에 보신다고. 한꺼번에. 광석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광석이가 할아버지가 돼서 죽을 때까지를 한꺼번에 보셔. 그래서 광석이가 지금 어떻게 커갈지, 과거에는 어떨지 그 한꺼번에 보신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석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광석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광석이는 나의 백성이야. 얘 선택을 하셨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교회에 올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돼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걸지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보신다고. 통전적으로 보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광석이가 어디로 갈지 다 알아요. 그죠? 광석이가 어디로 갈지 다 알아. 도망갈지도 다 알고 안 도망갈지도 알고 다 알아. 과연 광석이가 또 도망갈지 안 도망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 명석이가 뒤에서 또 삥땅을 칠지 은혜가 또 뒤에서 거짓말을 할지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셔. 그거에 맞게 섭리하셔서 은혜하고 명석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믿음 안에서 보호하에서 지금까지 자라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야. 은혜는 진짜 은혜지. 그죠?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신다고. 은혜가 사고 칠 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생명이가 나왔어. 근데 생명이를 어떻게 했어? 원래는 생명이는 짐이지, 애기고. 근데 생명이가 내가 봤을 땐 너희 집을 지금 먹여 살려. 맞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섭리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와 이게 개역개정입니다. 번제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겨우 이삭을 줬어요. 아들. 그죠? 얼마나 소중해. 100살의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소중해. 지금 은혜가 젊은 나이에 아기를 낳아도 생명이 되게 소중하지. 내가 만약에 지금 아기를 만약에 낳게 되면 그 아기가 얼마나 소중하겠어. 나는 아기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아기를 낳았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근데 100세에 아들이 없다가 100세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해. 그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이제 오르려고 하는데 이삭이 이제 묻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한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삭이.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손수 마련해 주신다. 개역개정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얘기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신대요. 왜 손수 마련해 준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거.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희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주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7절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는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손이 어떻게 돼요? 네 후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쪼개지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17절에 화덕에 타오르는 횃불이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이 희생제물이 이렇게 사이 쪼개져 있어요. 쪼개 놓으면은 그 사이로 이렇게 누가 지나가잖아요. 그 지나가면은 이 고대 시대의 약속이야. 그 쪼개진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면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제물처럼 내가 쪼개지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이렇다니까.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는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쪼개지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제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쪼개지신다고 했잖아요.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해 본 바로 의하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셔요. 그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 근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잖아. 그럼 하나님이 쪼개지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제물을 만드실 거야. 이 믿음으로 지금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내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 아들을 바치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내 아들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 이 약속을 하려고 데려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재물을 준비하실 거야. 만약에 그 이삭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실 거야. 그래서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만드실 거야. 그 믿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올라간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려고 올라간 게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간 게 아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 그래서 22절 창세기 22장이죠. 한번 볼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22장 5절입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함께. 그죠? 누구랑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함께면. 이삭이랑 함께 돌아오는 거죠. 이삭을 바치러 가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바치러 가는데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삭과 함께 돌아올 테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바치러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삭을 반드시 살려낼 거라는 걸 그 믿음으로 올라간 거라니까. 그 언약을 지키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거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 아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아들을 바치려고 올라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만드신데 그러면 이삭은 반드시 살아야 돼.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 약속을 지키려면. 그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쪼개지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지만 가면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만드실 거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삭의 목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도 죽이시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거야.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쪼개진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살려가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라.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내가 축복할 것은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불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대하실 때 회개나 의를 대하실 때 다르게 반응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선하거나 의롭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시거나 감정을 느끼시지 않으신다는 뜻도 아니에요. 호세아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시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는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개역개정을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절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은 자기의 맹렬한 진노, 그 화를 발해서 한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이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자신의 속에서 불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듯 하셔서 심판을 유보하고 진노하심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처음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는 나다. I am I.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약속을 한번 딱 하시면 반드시 지켜져. 네. 은혜가 새로운 멋진 남자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킨다고. 연수가 남자친구를 주일날 데리고 온다고 했어.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돼? 반드시 지켜야 돼.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고. 그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연수한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신다니까. 광석이가 무릎 꿇고 주여 하고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응답을 해주실 거야. 네. 광석아, 너 집은 해결될 거야. 네. 이렇게 꿈으로 해서 줄 수도 있고 말씀으로 주실 수도 있어. 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진짜 이루어져요. 말씀은 꼭 이루어 주신다니까. 그 기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을 얻으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삶이 변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으로 많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많이 봐야 주실 거 아니야, 말씀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두 가지만 오늘을 기억하는, 오늘 말씀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해야 돼. 은혜가 뭐라고? 뭐하고 기억하라고 했지?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두 가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미영이도 알겠지? 두 가지? 기억해야 돼, 두 가지. 다음에 오면 두 가지 얘기해줘요, 알았죠? 우리 미영이가 은혜 가르쳐줘, 알았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존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번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행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공부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든지 책임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광석이, 미영이, 은혜, 명석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편안하게 집도 얻어주시고 여자친구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깨닫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인격적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깨닫고 믿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